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던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지금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법은 저와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 부적절한 법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 보면 정말 섬세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은 형사취수법, 계대결혼법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이거지요. 형의 가문을 위하여 동생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형이 애가 없이 죽으면 둘째 형이 아내로 맞이해서 또 애를 낳고, 또 둘째 형이 애가 없이 죽으면 또 셋째가 아내로 맞아서 애를 낳고. 여러분, 이걸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해하면 이런 거죠. 옛날에는 여자들이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낳아야 대를 잇는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형의 집안에 딸만 있고 아들이 없다 그러면 동생이 난 아들이 한 두세 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을 형의 아들 양자로 보내서 그 집에 대를 잇게 만들었던,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계대결혼법은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고 그 기업을 보호해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당시 남편이 죽으면 여자들은 살아날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형에게 아들 낳아서 자녀가 없는 미망인을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보장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여인들이 살 방법이 없어서 이방인과 다시 결혼하는 걸 방지하려고 이 계대 결혼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세계가 없고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은 이 결혼법을 근거로 부활과 영생이 없다, 만약 있다면 대체 이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만약 부활한다면 이 아내는 7명의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제일 잘해줬던 남편의 아내가 될까요? 아니면 맏형? 아니면 막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걸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로서 이 예수님 당시의 정치, 문화, 경제, 종교의 영역을 넘어가지고 모든 부분에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회 지도층,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이들은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돈이 최고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잘 누려야 된다, 이게 사두개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모든 선지서들은 인정하지도 않고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에 대하여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근데 이건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영적인 무지, 영적 편견, 육적인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실망합니다. 실족합니다. 다 계획 있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버티고 이겨내기보다는 당장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낙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새로운 회복,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새롭게 하라. 3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여기부터 다시 여러분들 읽어요.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주님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데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있다. 그 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자녀로 산다. 그러면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사는 세상이 있다면 죽음 이후에 영으로 사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알고 믿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이 땅과 육적인 것, 물질적인 현실적인 믿음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하고 육신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는, 죽음을 초월하는 또 다른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두개인들처럼 돈과 현실밖에 모르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받아들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럼 보이지 않는 블루투스는 어떻게 믿고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우리의 지성과 경험과 전통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논리와 합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고 만지고 느끼고 누리는 1차원적인 삶을 삽니다. 2차원적인 삶도 있습니다. 3차원적인 삶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3,000차원의 삶을 경험하고 내가 이야기하여 너희들 이해 못한다. 그리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좀 새로워져야 됩니다. 일생의 차원에서 영생의 차원으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믿음, 돈이 최고라고 믿는 물질주의적인 믿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적인 믿음으로, 하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차원이 다르게 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영원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요,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고 믿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내용과 종류가 달라요.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이 끝날 때에 다 부활합니다. 죽음으로 부활할 거냐, 사망으로 부활할 거냐, 고통으로 부활할 거냐, 심판으로 부활할 거냐, 아니면 생명으로, 영생으로, 축복으로 부활할 거냐, 이것만 다르다는 거지요. 저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육적 세상 너머에 있는 영적 세계를 미리 잘 준비하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짧은 기회다. 어떤 성도들은 사두개인들처럼 현실적인 믿음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육적 차원의 믿음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생과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일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땅의 일만 구하는 영적 차원의 믿음에 머물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소망하는 영적 차원의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주의자들이었고 돈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두개인들은 주후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돈과 물질과 함께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사용할 줄 아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현실적인 믿음, 기복적인 믿음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새로워질 때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을 다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수준이 높은 신앙으로 새롭게 되자. 수준이 높은 신앙으로 새롭게 되자. 수준이 높은 신앙으로 우리가 좀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죽음의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정말 무력하고 하찮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살아계신 분이고 영생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준이 높은 신앙으로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 믿고 있으니까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과 부활 그 이후, 죽음 이후 너머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이 말씀은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가 묻잖아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모세보다 500년 전에 먼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영어로도 보면요, 과거형으로 말한 게 아니라 다 현재형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을 내가 지금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아브라함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살았고 모세와 직면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다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없습니다. 늘 현재이신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육신과 영혼을 주관하는 창조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자라가고 높아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영적 의무가 있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요, 자기 수준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수준에서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을 여러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수준 높은 신앙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성도들은 목사를 자기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려요. 제가 신학만 몇 년을 했을까요? 신학에 대한 학위만도 몇 개를 갖고 있을까요? 물론 저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전체적인 큰 측면에서 본다면 성도들이 목사의 수준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지 목사를 자기 기준, 자기 생각으로 끌어내리면 안 되죠. 여러분, 언제까지 젖만 먹는 어린아이 신앙, 가르침을 받는 초보 신앙에 머무르겠습니까? 우리 꿈의 교회에서도 더 이상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한 것처럼 대표 기도하셨던데 봉사의 기쁨, 섬김의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사실은 훨씬 더 큰 거예요. 맛있는 거를 음식을 자녀에게 해주면 먹는 자녀가 기쁠까요? 먹는 자녀를 보는 부모가 더 기쁠까요? 부모가 더 기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고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수준 높은 신앙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 어른 일 있다고 나 교사 못하겠어요. 애가 속썩인다고 저 목자 못하겠어요. 이건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런다면 1년에 52주 주일 설교 중에 한 3분의 2는 제가 설교 못할 것 같아요. 왜? 제 마음이 설교할 마음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단지 사도행전들처럼 물질과 현실의 복을 구하는 수준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앙으로 우리는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필요만 구하는 신앙에서 교회와 민족과 세상을 품는 신앙으로 우리는 신앙의 수준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야베스의 기도를 추천하고 제안드립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예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거는 땅 넓혀달라는 게 아니고 부동산 많이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영향력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수준의 복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직장이 잘 되고, 나 때문에 내가 속한 사업장이 부흥하는 이런 복을 원합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가요, 우리 교회만 잘 되기를 전 바라지 않아요. 현재 우리 교회가 150개 교회 이상의 선교사와 미자립 교회들을 돕고 있는데, 저는 우리 꿈의 교회 때문에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희망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잘 되기를 원하지, 남의 것 뺏어서 내가 채워 잘 사는 것 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런 수준 높은 신앙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를 냈던 야베스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환난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했던 야베스조차도 많은 환난 속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근심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드니 먹고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환난과 근심이 있지만 나의 복음의 영향력, 나의 믿음의 영향력을 넓혀주셔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받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도 사랑의 수준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섬김의 수준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수준도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야베스처럼 수준 높은 성도, 수준 높은 신앙의 소유자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만 이 땅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수준 높은 성도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수준 높은 신앙으로 기도하고 수준 높은 믿음으로 섬기고 수준 높은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로운 회복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내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일에 준비된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한 만큼, 기도로 준비한 만큼, 사랑과 섬김으로 준비한 만큼 새로운 회복과 축복을 누리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에 길을 가면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잖아요. 아버지, 땔감은 여기 있는데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경험한 아브라함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로운 회복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축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할 때, 기도로 준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영생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회복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눈물과 고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나의 삶, 나의 형편, 나의 환경은 열악하지만 그러나 나를 위하여 새로운 회복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수준이 높은 신앙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